운주교회 다녀간 지가 제가 한 4년 됐나요?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제가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갖고 초대해 주셔서 제가 다녀간 지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브라질 아마존이란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브라질이 아니고요. 아마존 많이 들어보셨죠? 정글입니다. 말 그대로. 밀림이고 정글입니다. 그 정글에서 제가 올해로 1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들, 외국인들은 아무도 없고요. 그 아마존 원주민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내용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우리 아들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 온 게 있는데요. 그거 잠깐 보고 제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시커멓죠? 농사 짓는 분들보다 더 시커멀 겁니다. 아마존이요, 평균 1년 내내 겨울이 없고 가을이 없고 봄이 없습니다. 항상 여름입니다. 1년 내내 35도에서 40도입니다. 그리고 1년의 반은 6개월은 거의 매일 비가 옵니다. 우기입니다. 습도가 거의 100%입니다. 아마존에서 제 있는 곳이 두 번째로 습도가 높은 지역인데, 아마존이라는 그 브라질의 아마존이란 땅이요,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브라질은 27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연방국가입니다. 미국처럼. 그런데 그 주 중에서 아마존주가 제일 큽니다. 그 아마존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나라 남한 땅의 16배입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 제가 사는 저 떼페라는 조그만 마을이요, 행정구역이 우리나라 남한 땅만 합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게 전부 다 정글이고 밀림이고 아마존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도시로 나가려면은요, 제가 있는 선교지에서 도시로 나가려면은 2박 3일 배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길이 없어요. 아마존은 밀림이기 때문에. 강으로 배를 타고 나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여기서 일본 조금 안 가는 거리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면 2박 3일을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거나 큰 병이 생기거나 잘못되면은, 아니면은 선교지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려면은요, 도시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서. 나가서 제가 물건을 사가지고 배로 다 붙이고 그리고 선교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곳이 제가 있는 아마존 떼페라는 상류입니다. 아마존강 상류 쪽에 있는데, 그 떼페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꼭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 근사님들 중에 혹시 저기 사위하고 딸이 저기 원주에 사시는 분 계세요? 원주에 사시는 분이 있다는데, 그래갖고 자기 어머니가 여기 운주교회 근사님이시니까 꼭 가면 안부를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이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가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산영교회라고 원주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그 교회 갔다가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그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난 6년 동안 이 사역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게 인디오들을 사역합니다. 밀림에, 정글의 밀림에 사는 마지아 꿀리나라는 인디오 부족을 제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를 하는데, 그 마지아 꿀리나 부족에 대한 학문적인 그리고 선교학적인 모든 것들을 지난해 1년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뭐냐면은 아라우아어라고 합니다. 마지아 꿀리나 부족이 인디오들이 쓰는 언어가 아라우아입니다. 그들은 말은 있는데 글씨가 없어요. 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글자 한자 빌려다가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아 꿀리나 부족이 아라우아어라는 언어를 썼는데, 그 아라우아어로 제가 지난 1년 동안 저를 파송해 준 파송 노회와
저기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은 여러분들 안동 잘 아시죠? 안동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우리 통합적 총회 교단 총회장님이 두 분이나 나온 교회인데 그 안동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뭘 했냐면은요. 그 마지아꿀리나 부족의 인디오 언어인 아라우아어로 신약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음 달 6월 한 20일경 되면은 그 아라우아 신약 성경이 인디오 언어인 그 성경이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라우아어를 포르투갈 언어를 빌려다가 그 글씨를 빌려다가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20일경 출판이 되면은 7월 첫째 주에 아마 제가 그 노회에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동역하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격려를 해 주시고 해서 그 모든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아꿀리나 부족이 약 7,000명이 밀림에 삽니다. 흩어져서. 밀림 구석구석에 흩어져 삽니다. 약 7,000명이 사는데 제가 선교하고 있는 마지아꿀리나 부족이 사는 그 지역은 꾸마루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 꾸마루 지역에 약 10분의 1인 700명 정도가 밀림 속에 한 6, 7개 마을에 흩어져 삽니다. 완전 정글 속의 미로입니다. 거기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700명의 그 부족들, 마지아꿀리나 부족들을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죠? 아마존 강에서 세례 주는 거, 시커먼 누런 강에서 시커먼 강에서 제가 세례를 줬는데 그게 마지아꿀리나 부족들입니다. 그 부족들의 전체를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3일에 걸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3일에 걸쳐서 세례식을 하고 전부 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지역의 인디오 마을에 제가 3군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무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 나무 예배당을 세우길 하나는 노예에서 후원해서 세웠고 하나는 캐나다 큰빛 장로교회 그 이면수 목사님 은퇴하셨죠. 지금 은퇴하시고 북한에 억류되셨던 그 이면수 목사님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세우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3군데 세우고 떼페라는 선교지의 베이스 캠프에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시간을 빌려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아마존 강에는요 요즘 최근 한 3, 4년 사이에 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강에는 해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적하면 뭐 바다에만 있는 줄 알죠? 아닙니다. 아마존 강이 바다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강 아닙니까? 그 강줄기에 저희 떼페라는 선교지에서 밀림에 들어가는 인디오 마을에 가는 그 중간에 해적들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배들을 붙잡아갖고 그들은 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군대에서 사용하는 기관단 총 같은 것부터 해서 별의별 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총을 가지고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털어갖고 다 털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은 그냥 쏴 죽여버려요. 브라질이 세계에서 치안이 제일 안 좋은 나라입니다. 무조건 강도질을 해서 안 내놓으면은 그냥 머리통에다 총을 쏴버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해적들이 우리 선교지의 그 강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 편지에 수시로 가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중간에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죽은 사람도 많고 큰 대도시 병으로 실려나가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죽하면은요,
이 해적들이 뭔 일을 했냐면 브라질에는 유명한 세계적인 마피아단이 있어요. 마약 마피아단이 있습니다. PCC라고 있는데 그 마피아단들이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디서 가지고 들어오냐면 아마존강 상류의 콜롬비아하고 브라질하고 맞대 있는데 콜롬비아가 아마존강 최상류 쪽에 있습니다. 국경이. 거기서부터 콜롬비아를 통해 갖고 마약을 아마존강을 통해서 갖고 들어와서 저희 선교지를 거쳐 갖고 대도시로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대서양으로 가고 유럽으로 갖고 나갑니다. 그 마약을. 그런데 그 마약을 갖다가 이 해적들이 훔친 거예요. 마피아단의 그 마약을. 그 마피아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요. 마피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 해적들을 붙잡아 갖고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압니까? 그걸 잡아갖고 산채로요. 그 동영상을 찍어요, 얘들은. 동영상을 찍어갖고 그 지역에 다 뿌립니다. 그거 저도 받아봤어요. 그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산채로 목을요, 칼질해서 썰어서 죽여요. 그걸 동영상을 찍어요. 그거 갖고 저한테도 보내줬어요. 그거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독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못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좀 보자는 걸 내가 안 보여줬어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해서. 산 사람을 목을 썰어 죽여봐봐요. 그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 뿌려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건들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너네는. 그런 곳이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해적들로부터 또 안전하게 저희들이 사역하는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저도 60이 나이가 넘고 이제 아마존에서 재작년에 제가 한갑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갑잔치를 해줘갖고 한갑을 지냈는데 재작년에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저도 힘듭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전도해갖고 키운 아이들을 데리고 밀림을 다니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그냥 다니는 것처럼 이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밀림은요. 거의 40도에 가까운 온도에다가 습도에다가 비가 오고 그리고 아마존은 무는 게 무진장 많습니다. 독충들이.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뭐 동남아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글이. 어마어마하게 무는 게 많습니다. 독충들이. 그게 물리면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초창기 때 아마존 들어가서 사역할 때요, 적응이 안 돼갖고 피부가 적응이 안 되니까 얼마나 물리는지요. 머리통까지 속까지 다 물어가지고 머리통 속부터 발끝까지 다 굽는 거예요. 항생제를 매일 먹는데 항생제가 말을 안 들어. 통하지가 않아요. 왜 가려워요. 무진장 가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긁어야 돼요. 긁으면 곪잖아요. 안 긁어야 되는데 자꾸 긁게 됩니다. 가려우니까. 그런 곳이 아마존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밀림을 다닌 지가 올해로 18년입니다. 18년이 됐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저하고 아내만 있습니다. 그 청년대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안 보면은요, 꾀병을 부리기 쉽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면은요, 게을러집니다, 사람은. 인간이 그래요, 원래. 그래갖고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선교지가 그런 곳입니다. 선교지는요, 남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원주민들밖에. 원주민들은 뭐 보나 안 보나 뭐 상관없습니다. 선교사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 보니까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런 곳이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누가 쳐다봅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하려면 한없이 게으르게 할 수 있는 곳이 또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도 그 유명한 하나의 명제가 있잖아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예. 남이 보니까 기도한다, 남이 보니까 예배 나온다, 남이 보니까 헌금한다, 이게 아닙니다. 언제나 코람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선교지도 그런 곳입니다. 선교사가 게으를 수 있고 나태할 수 있고 뭐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고 나태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쳐다보니까 신앙생활 할 경우가 많잖아요. 눈치 봐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뭐 체면 치레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의 성경, 우리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가 이 성경의 오리지널 텍스트입니다. 원문입니다.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그 그리스어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 너희가 받은 은혜다,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그러니까 고난받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받기 위해서 은혜를 준 게 아니라 고난받는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게 원문의 내용입니다. 뜻입니다. 오리지널 뜻이에요. 고난받는 게 은혜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은혜라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아픈 병이 낫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 손자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돈이 잘 벌고, 내 농사가 잘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은 은혜라 생각하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를 향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고난이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생각하는 은혜하고는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해석이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누가 고난당하는 걸 은혜라 생각해요? 내가 고통당하는데 왜 이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고통당하고 있고 아픈 데 가갖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감사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런 미친놈,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은혜야?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아픈데, 내가 잘 안 되는데, 내 가족이, 내 직장이, 내 삶이 지금 힘든데 어떻게 그거를 네가 은혜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고난이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절대 이해 못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교회 설렁설렁 다녀서는 이해 안 됩니다, 이 단어. 이 본문은요, 교회 설렁설렁 다녀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구절이라고.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빌립보 교인들은 충분히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라고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스러운 그 상과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그 상급과 칭찬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게? 저도 상상이 안 갑니다. 저도 선교사고 목회자지만요. 제가 누구보다도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선교하면서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아마존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눅눅한 곳이 아니에요. 아무도 사는 곳 없고 보는 사람 없고 갈 데 없고 섬입니다. 섬. 제가 사는 곳은 섬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왜? 육로가 없잖아요. 도시로 나가려면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섬이에요. 섬. 그곳에서 아내랑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저는 이거를 그렇게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도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서 어느 선교사보다도 저도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도 이걸 고난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초대교회 교인들 되면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그거는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사람이나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이나 구약시대 때 사람이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의 삶이나 생활이나 미래의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할 미래의 우리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할 그 시대 때나 똑같아요. 의식주는요,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요, 세월을 떠나갖고 시간을 초월해가지고요, 누구나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좀 더 돈 잘 벌어갖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좀 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우리처럼. 그거는 인간이면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했어요, 어쩌면은. 지금은요, 먹을 거리 많지 않잖아요. 먹거리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막 쓰레기 남아서 버려요, 지금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음식 쓰레기가 많아서 버립니까? 먹는 게 넘쳐요, 넘쳐. 좋은 집에 살지 않습니까? 사계절 따뜻한 집에 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방이 어디 있고 냉방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 그대로 살았죠. 그때 선풍기가 어디 있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난방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좋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집 같지 않은 집에서 살았죠,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녔잖아요.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마누라 데리고 자식 데리고 손자 데리고 손녀 데리고 도망다니면서 살았잖아요. 도망가다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공동묘지 땅 파놓은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까지 들어가 살았다고요. 그 유명한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요,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그게 카타콤이 뭐냐면은요, 어르신들 잘 모르실 텐데, 지하 공동묘지예요. 옛날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땅을 파가지고 땅속 깊숙한 곳에 공동묘지를 만들어가, 땅속에 공동묘지를 만들어가, 땅속에다 시체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넣어놨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그 카타콤까지 들어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 맡아가면서 그 지하에서 살았다고요. 공동묘지에서요. 자식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손자, 손녀 데리고.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를 갖다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붙잡히면은 하형당하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맹수한테 물려 죽거나 그러면서 살았다고요. 그 사람인들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인들, 그 초대교회 사람인들 편하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은요, 예수 헛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여러분들 죽으면은 주님 곁으로 돌아가면은요, 주님께서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칭찬할 것 같습니까? 다 책망받아요. 저도 책망받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은 모든 게 막 변질돼. 이단이 넘쳐나요. 이단이 넘쳐나. 딱딱하면만 넘어가요. 그냥 예수 잘못 믿으면. 예수 똑바로 믿으면요 절대 안 넘어가요. 누가 건드려도 안 속습니다. 왜 속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인데, 그거를 올바른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2단 3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더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있죠. 29절에. 이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글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이 은혜를 갖다가 뭘로 번역해놨냐면 특권으로 번역해놨어요. 특권. 우리 포르투갈어 성경을 씁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성경을 쓰는데, 이 포르투갈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잖아요. 브라질 사람들을, 아마존 인디오들을 가르치는데, 그 포르투갈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U privilégio de servir a Cristo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특권을 너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줬냐? 예수를 위해 섬기는 특권을 너에게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뭘로 번역했냐면 특권으로 번역했어요. 섬기는 특권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번역입니까? 이 특권은 아무나 갖는 특권이 아니에요. 뭘 우리가 다스리고 베풀고 이런 특권이 아니야. 섬기는 특권이에요. 낮아지는 특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특권이고 고난을 당하는 특권이라고요.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위하여 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 특권이 곧 고난이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부분. 현대 교인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기당해서 당하는 고난은 있고,
돈 사기당한다든지 거짓말해서 손해봤다든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있어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현대는. 이럴수록 뭐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건 그래가지고요,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잘 걸어가셔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 운주교회가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해 갖고 이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